BC 63년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고 세계를 향해서 정복의 손길을 뻗어나가고 있던 로마가 지중해 동부 연안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수백 년 전 바벨론의 지배당한 이후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의 압제를 받다가 마카비 전쟁으로 부분적인 독립을 간신히 쟁취해서 하스몬 왕조로 수립한 지 약 80여 년 지난 때였습니다. 역사상 세계 최강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로마의 침공을 받고 이스라엘은 이제 또다시 나라를 잃게 되었죠. 승전한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신앙심과 종교심이 아주 유별나게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어떤지 둘러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는 다신교이기 때문에 곳곳에 많은 신들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마다 당연히 거대한 신의 그 형상이 세워져 있죠. 폼페이우스는 아마 그런 광경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나서 외친 말은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느 종교에나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빕니다. 나무로 만들든 금으로 만들든 최대한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셨고 다른 어떤 형상을 향해서도 절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물론 그 전에 유대교에도 이 신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보이는 형상은 없어요. 기독교는 오직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보고 하나님을 알거나 또 거기에 절하며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은 보이는 형상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습니다. 구약시대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말씀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1600여 년에 걸쳐 그 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사용하신 저자는 약 40여 명에 달합니다. 그들의 직업도 다 달랐고 각자 살던 시대적 배경, 환경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랜 세월에 걸쳐서 40여 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배경에서 기록한 66권의 성경인데 마치 서로 모여서 의논하고 기록한 것처럼 놀라운 통일성과 조직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66권의 성경이 하나의 역사관, 하나의 교리체계, 하나의 도덕률, 하나의 구원계획, 하나의 신앙 법칙을 담고 있는 한 권의 책으로 통일성을 이루게 된 것은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성경은 참 신비한 책입니다. 그 신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자가 한 분이라는 데 있습니다. 성경 각 권의 저자로 사용된 사람은 40여 명에 달하지만은 사실은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40여 명의 기록자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영감으로 계시하셔서 쓰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신비한 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사랑의 선물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는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신약은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서 책으로 출판한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 모든 국민들이 자기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대한성서공회가 있고 성서주일은 바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관심을 가지는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성경 번역의 역사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한국 교회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 말로 차례차례 성경을 번역하게 되겠죠.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 역사는 공식적으로 1885년 4월 5일로 잡습니다. 고종 20년 되는 해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첼러 두 선교사가 제물포 항에 도착한 것이 시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3년 전에 이미 1882년에 만주에서 조선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공식 문서는 한문으로 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식인층들은 문서를 읽을 수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백성들은 한문을 읽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조선의 실정을 알고 조선 땅에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서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만주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파송한 만주 지역의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입니다. 그들은 조선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만주 국경 지역에서 한문으로 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수 있도록 조선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구해진 사람이 이응찬, 백홍준, 서상륜, 이성하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후 평안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선교사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자신들이 한국어를 공부해서 만주에서 조선 사람들이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내용을 헬라어와 영어 성경과 대조하면서 이제 검토, 수정하는 방식으로 그 번역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번역된 것이 누가복음인데 1882년 3월에 완성이 되어서 약 3,000부가 인쇄되었습니다. 이후에 요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순으로 순차적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일본 쪽에서도 성경 번역이 있었습니다. 농업 근대화를 위해서 일본에 파송되었던 이수정이라는 분이 한 중간 관리쯤 되는 것 같아요. 일본의 대표적인 농학자이자 기독교인이었던 쓰다라는 사람과 교분을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그를 통해서 근대적 농법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었지만은 그의 집에 걸려있던 그 벽에 걸려있는 족자, 한자로 쓰인 족자 가운데 산상설교를 읽다가 그 내용에 감명을 받고 쓰다의 인도로 한문으로 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회심을 하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일본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조선인 신자가 되었습니다. 1883년에 일입니다. 그렇게 회심한 이후에 그는 한글 성경 번역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는데 이 쪽복음 성경이 언더우드 아펜첼러 선교사에게 주어졌고 두 분 선교사는 이렇게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뎠던 것입니다. 세계 선교사에 이런 예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이고 진실로 축복받은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해외 선교에 있어서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번역되어야 그 국민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언어 총 7,386개 가운데서 성경 전체가 신구약이 번역된 언어는 733개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만 번역된 언어가 1622개, 단편 한 권 한 권 번역된 성경이 1255개가 번역되었습니다.
절반이 조금 못 미칩니다. 나머지 3,776개의 언어는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거나 지금 번역 중이라고 합니다. 언어를 가진 종족들의 반 이상이 아직도 성경을 자기네 나라 말로 글로 접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래서 성서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번역, 출판, 배포 이 모든 것이 복음 전교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본문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이 가장 긴 장으로 유명하죠. 우선 176절까지 있어요. 웬만한 다른 장이 한 5-6배 이상 될 겁니다. 이 긴 그 119편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과 고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절 한 절이 그래요. 그리고 이 시는 알파벳 시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시의 가장 전형적인 대표적인 시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8절씩 나누어서 히브리 알파벳 22자 한자 한자가 각 절의 첫 단어, 첫 자음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1절부터 8절까지 전부 기억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9절부터 16절까지 전부 니은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알렙, 베트, 김멜, 갈렙 쭉 해서 타부까지 22자로 쭉 시작하는 그런 시를 완성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전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는 고백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삶의 온갖 문제와 불확실함에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서도 인생이 든든히 의지할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명철케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지혜를 줍니다. 우리 본문 27절에서도 먼저 97절이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98절에 이어서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 할 때에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고 심지어 스승보다 그리고 인생의 연륜이 많은 연장자들보다 오히려 더 지혜롭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모든 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때에 지혜로워집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17절에 하나님이 이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성경이 주는 두 번째 은혜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 방법은 여호와의 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행위가 온전함으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져다주는 세 번째 은혜는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중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일어납니다.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 우리를 인도합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추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길의 빛을 비춰주는 등불의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때때로 어둠에 빠질 때에도 앞길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막막한 때에도 말씀이 우리 심령을 비추사 우리 발이 실족하지 않고 바로 걷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경의 축복을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는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하여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 계시는 신구약 66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그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이 꿈에 든 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마귀의 앞잡이들이 신자들까지 미혹하는 그러한 거짓된 것들입니다. 한국의 요난이 많고 극성스러운 이단이나 사이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 아닌 인간의 말 또는 사람의 체험, 이런 것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가르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절대시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서줄로 지키면서 성경의 번역과 반포를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오늘날에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떠나서 개인의 특정한 체험을 내세우거나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자기들 교주의 말을 절대시하며 숭상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절대로 바른 신앙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한 성경 공부 같은데 여러분이 절대로 아예 호기심조차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신구약 66권 성경이고 그 성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완성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 성경을 사랑하며 늘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요 또 넓은 세상을 바로 보게 하는 창문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은혜는 물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성경의 1차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뿐만 아니라 나를 비추어 보는 거울도 됩니다. 말씀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나의 죄를 봅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우리가 나의 어떤 잘못된 것을 보고 고치듯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죄가 숨어 있으면 책망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합니다. 비뚤어지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에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나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할수록 고난에 빠질 때에 성경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아 나를 돌이켜 말씀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급속히 임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과 역사를 바라볼 때에도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볼 때 대개 세상의 이론을 따릅니다. 세상의 철학, 이념, 사조 다 세상 방식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주관적입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흔들리고 변하는 것들입니다. 요즘 너나 없이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보죠. 유튜브로 세상을 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거대한 신상을 다니엘을 통해 해석해 주셨습니다. 거대한 신상이 있고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다리는 노십니다. 종아리는 무쇠이고 그 발은 진흙과 쇠가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
인간의 제국, 황금처럼 찬란하거나 무채처럼 강력하거나 탐욕스러운 그런 세상의 제국들을 각각 상징합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에 의하지 아니한 뜬 돌, 세상에 의하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쳐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가 가득하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야 합니다. 즉 양식을 먹듯이 성경을 먹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선지자는 고백하였습니다. 요한이 계시를 볼 때 천사가 말하기를 네 앞에 있는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먹었더니 입에는 다는데 속에서는 쓰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읽을 때는 쉽지만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순종할 때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신자는 성경을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위장으로 들어와 소화가 되고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듯이 내가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으로 들어와서 혈관으로 퍼져 생명이 되고 영적인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이 식품과 건강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이런 말이 상당히 많이 이제 들려와요. 내가 먹는 것이 그 사람의 건강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체질에도 심지어 유전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먹는 식품과 음식에 관심이 많아지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보고 듣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의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가 책 읽는 것을 마음의 양식이라고 보통 하죠. 근데 요새 누가 책을 읽나요? 다 스마트폰을 보고 유튜브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의 양식이,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 정신까지도 다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지금 나에게 내 마음의 양식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듣고 읽고 가까이 하며 특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먹는다는 걸 강조했는데 먹는 것은 묵상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것으로는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질문에 척척 대답했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그 성경 지식이 풍부했지만 그 지식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식만 가졌을 뿐이에요. 예수님께 나왔던 율법사도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척척할 만큼 성경 지식은 많고 또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아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광야에서 행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욕심껏 많이 긁어모아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면 다 상하게 되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썩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 주시는 만나를 그때그때 매일매일 먹어야 했습니다. 만나를 먹음으로 그것이 섭취되고 생명과 에너지로 변화되어야 광야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개인적인 말씀으로 나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에 깊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 양식으로 말씀을 먹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살아가고 행하는 데 모든 내 삶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에, 내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의 닻을 내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같은지 다른지, 말씀이 나에게
이로운지 유리한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인지를 우리는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여러분 열심히 큐티를 하십시오.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내가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음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도 능력이 있지만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의 씨가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씨로 떨어지고 싹이 트고 성장해서 결실해야 합니다. 말씀을 진정한 영의 양식으로 먹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